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 희망을 버리고 소망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영어로 보면 희망도 hope이고 소망도 hope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희망을 버리고 소망을 가지라고 했는데 구글에서 번역해 보니까 give up hope and have hope입니다. 이거 의미가 잘 전달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소망은 hope라고 번역하고 희망은 wish라고 번역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희망 hope는 사람이 바라는 겁니다. 근데 소망 희망 wish는 사람이 바라는 겁니다. 근데 소망 hope는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설명한다면 희망을 버리고 소망을 가지라는 말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구하고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희망은 모든 악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이다. 왜냐하면 희망이 인간의 고통을 연장시키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프랑스 소설가 한 사람은 또 그의 소설 제목을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한참 희망 고문이라는 단어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절망적인 결과만이 기다리는 이런 어려운 삶 속에서 주어진 아주 작은 희망으로 인해 오히려 삶이 더 괴롭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무런 희망이 없다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마음도 내려놓을 텐데 약간 보이는 그 가능성 때문에 내려놓지도 못하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져가면서 힘들어가는 상황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에게 현대사회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한 신문기사를 보면 젊은이들이 느끼는 현대사회의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 사회라는 지적이 92%로 제일 많습니다. 현재보다 더 높은 계층으로 상승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86%입니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85%로 그 다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경제 양극화, 즉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심해졌고 정규직 일자리를 얻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관련해서는 크리스찬 청년 40%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면 이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61%는 성경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내 주위에는 별로 없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세상에서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희망이 줄어들었거나 거의 사라져버린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역설을 말합니다. 희망이 줄어들 때 소망이 생겨난다는 것, 커진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사람의 희망이 줄어들 때 하나님의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 소망이 생겨난다는 역설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절망해 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참 소망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교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자기 지혜로 이겨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자기 힘과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생의 바닥을 경험한 뒤에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시편 62편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다윗이 대적들에 의해 고난당하던 시절에 기록되었습니다. 3절을 제가 읽고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다.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너희가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사람이 가장 힘들게 되는 것이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몸을 다치거나 병에 들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겪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도움을 받았고 그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괴롭히고 그의 생명의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다윗은 아무도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만 보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바라보니 하나님이 그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의 인생의 반석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흔들리지 않은 반석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인가에 의해서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를 흔드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에 다가온 고난이나 어려움이 아닙니다.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것은 반석이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지 않는 우리 자신입니다. 병들거나 아픈 사람은 치료와 회복이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재산을 잃거나 극심한 가난을 경험하는 사람은 돈이 자신을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건강하다고 해도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습니다. 사람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그 돈을 다 쓰지 못하고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죽음이 있으니 아무런 희망도 갖지 말고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자신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고 진정한 소망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이나 돈이나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가 않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희망이 사라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소망이 생겨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절망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절망을 한 사람은 희망 고문을 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로또를 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이 로또에 당첨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몇십 불에서 몇백 불어치의 로또를 삽니다. 로또로 자신을 희망 고문하는 겁니다. 로또가 당첨된다면 정말 이렇게 힘든 직장 생활을 꼭 그만둬야지. 로또가 당첨된다면 평생 해보고 싶었던 유럽 여행을 마음껏 가야지. 로또가 당첨된다면 고급 승용차도 사고 넓은 집도 사고 내 인생을 한번 내 마음대로 즐겨봐야지. 이런 희망이 헛된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런 헛된 희망이라도 품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자신을 희망 고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병들지 않거나 사고를 전혀 겪지 않거나 재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의 인물들을 그 삶을 보면서 답을 찾아야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다윗만큼이나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바울입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행하는 동안에 강도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을 고난에서 건져주지 않으셨을까?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해 로마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위대한 사역을 바울에게 맡기면서 그의 인생을 탄탄대로로 열어주지 않으셨을까? 또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온 인생을 바치면서도 온갖 어려움을 당하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왜 비관하지 않았을까? 선교사로서 당하는 온갖 고난과 고통을 부끄럽게 여겼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봅니다. 오늘 두 본문 중에 한 곳, 로마서 5장 3절. 첫 번째 문장만 같이 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환난을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랑합니다. 난 이런 어려움이 있다. 난 이렇게 몸이 아프다. 난 이렇게 가난하다. 난 이렇게 인간관계가 힘들다라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고난을 자랑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3절 뒷부분은 제가 읽고 4절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인생에서 당한 어려움, 고난, 가난, 질병 이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가 훈련받고 그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인격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설교 소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은 소망과 다릅니다. 방금 읽은 로마서 5장 4절에서 같은 단어를 새번역 성경은 희망이라고 번역했는데 개역판 성경은 소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소망에 해당되는 헬라어 엘피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 기쁨과 확신으로 갖는 기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죄값에 대한 심판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이 갖는 소망이란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희망도 주지만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고난을 겪을 때에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질병과 재난과 사고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이제까지 믿었던 것, 그가 이제까지 자신 있게 여겼던 그것들이 무너져감을 통해서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나를 붙잡아 줄 수가 없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희망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고난과 아픔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하고 강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국한되는 희망을 넘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통해서 영원한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희망이란 변하는 사랑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지만 소망이란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시편 39편 7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제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소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며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참된 소망이심을 깨닫게 된 사람은 이 소망의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복음 전파가 더 이상 의무가 아니고 놀라운 특권이 됩니다. 나의 소망이 되신 이 주님을 견디지 않고는 버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소망을 언제나 주님께만 두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렵니다. 내가 비록 그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의로우심을 내 입으로 전하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행적을 종일 알리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그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비록 많은 재난과 불행을 나에게 내리셨으나 주님께서는 나를 다시 살려주시며 땅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며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희망은 고난이 오면 약해지지만 하나님의 소망은 고난이 올수록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소망의 반대말은 절망이 아니고 의심입니다. 사람이 갖는 희망은 절망이 되기 쉽지만 신실하신 주님을 붙드는 소망은 소멸되지 않은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의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망이란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때뿐입니다. 지금 내가 겪는, 내 가족이 겪는 그 고난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사람들이 다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이름을 바꾸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소망장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결국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그 120년을 견뎠을까요? 방주가 다 지어진 뒤에 그 방주를 통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구원받을 거라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방주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그의 인생의 120년의 고난을 다 견디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11장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주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방향도 모르는 채 자신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땅이 지금 사는 땅보다 더 좋을 거라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갈지 어두운 가운데, 알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의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실한 소망입니다. 노아의 소망도 아브라함의 소망도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의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의 인생에도 그런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되고 인생이 평탄할 때는 행복하고 어려움이 닥치고 질병을 겪으면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해 평탄함을 유지하는 것이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일이 자기 뜻대로 잘 되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이 잘 되지 않고 힘든 일을 겪게 되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일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올바르게 행동하기만 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신앙적인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협상하려는 것입니다. 신앙은 협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을 만큼 훨씬 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소망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만큼 하나님이 전부인 그러한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결단이 믿음의 소망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잘 풀릴 것이란 희망이 오히려 점점 약해져 갈수록 하나님이 그러한 연약한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실 거라는 소망은 더욱더 커져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간증합니다. 내가 A라는 순종을 했더니 B라는 복을 받았다. 이런 신앙은 인과 법칙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교만을 감사로 위장한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해서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 이런 인과 법칙적 신앙이 은혜를 종교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면하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인가를 할 때 하나님이 축복과 구원을 주신다는 인과 법칙적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복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지난 한 주를 보살펴 주시고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고난이나 시련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불평이나 원망이 나오는 것은 자신이 인간적으로 가진 희망이 무너졌기 때문인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잘된 일입니다. 사람의 희망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소망이 싹트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희망에 의존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도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아플 수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도 망할 수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도 이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도 교만과 정욕과 불안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람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거나 그 사람의 희망이 사라짐으로 인하여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든지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용서하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능력을 힘입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소망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 나에게 자신이 남겨놓으신 십자가의 남은 사명을 맡겨주신 그 주님, 그 주님에 대한 소망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돈을 모은 사람도, 성공해 보이는 사람도, 명예를 누리고 있는 사람도 불안과 염려에 떨고 살아가지만 주님만을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단 한 가지 대상만을 숭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갈망하는 대상이 바로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갈망하는 대상이 자녀가 아니요, 재물이 아니요, 성공이 아니요, 명예가 아니요, 심지어 신앙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만 갈망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뜨거운 사막을 지나는 사람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시원한 물 한 모금입니다. 광야보다 더 힘든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하고 소생케 해주실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은 자신 인생에서 이제까지 져왔던 모든 무거운 짐을 그제서야 벗을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고난 중에 소망을 갖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소망은 오직 성령 충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이 성령 충만을 갈망하며 간절히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배우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우리의 희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사람, 성령께 붙잡혀 살겠다고 간절히 성령을 갈망하는 사람은 사람의 희망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성령의 마음으로 세상을 느끼십시오. 성령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설교를 희망 고문이라는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니체의 말처럼 희망은 모든 악 중에서 가장 나쁜 것입니다. 그 희망이 인간의 고통을 연장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 우리는 사람의 희망을 모두 다 버려보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에 대해서 갖는 희망, 내 자녀에 대해서 갖는 희망, 그걸 다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희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나가서 전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그 소망을 찾지 못해 고통 가운데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이 소망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함께 전하기 원합니다.
참된 소망을 알지 못해 돈, 성공, 명예, 자아 실현이라는 헛된 희망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람의 희망을 다 버릴 때 하늘 소망 주신다 다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반석이여 요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둘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둠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세상의 희망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만 갖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의 반석과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